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모 반듯한 타일이 아주 규칙적으로 잘 배열되어 있는데 어느 한 부분만 잘못되어 있는 경우를 본다면, 또는 일직선으로 곧게 그어진 그 차선이 어느 한 군데만 좀 이상하게 비뚤어져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완전함에 대한 기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이 매끄럽고 완전한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완전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연을 살펴보면 실제로 자연은 그렇게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흠없고 완전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일종의 환상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실패하고 자연스럽게 실수하는 부족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어떤 완벽주의자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완벽한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약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가서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쩌면 그동안 이 가롯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도 선뜻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름이었을 겁니다.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이거든요. 그동안 예수님께서도 물론 가롯 유다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가롯 유다는 큰 상처를 안겨준 인물이에요. 이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그저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존재감은 굉장한 거예요.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부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따로 뽑아서 70명의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이 70명 안에 들어간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을 보필하면서 모든 사역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바로 12 제자들이에요.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선택받은 제자들 중에 제자였고 가롯 유다는 그 중에서도 회계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돈주머니를 맡기는 법이잖아요. 그만큼 유다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배신을 한 거예요. 절대로 배신할 줄 몰랐던 사람이 배신을 한 거예요. 저는 유다가 돈 때문에 배신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이 은 30이라고 하는 돈은 그 모든 것을 배신하고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 최악의 선택을 할 만큼 엄청난 돈이 아니에요. 게다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돈이 실제로 어마어마했거든요.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마음만 먹었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챙기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굳이 예수님을 팔 이유가 없었어요. 어쩌면 가롯 유다는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길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3년 동안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남들이 보면 참 훌륭한 제자였을지 모르지만 사실 가롯 유다는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참 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는 예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쌓았던 모든 인간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예수님도 잃었고 제자들도 동료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영원히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어요. 잃은 것이 얻은 것보다 너무나 컸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후회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용서받을 기회조차 없이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직접 뽑았던 12제자라고 하는 시스템, 이 12제자에 구멍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12제자를 다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그 빠진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을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 그 사도의 자격 요건은 두 가지였어요.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그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참여한 사람이어야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자격 요건을 내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사도의 역할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그냥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고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들 바라보면서 보고 배우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제자의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이제는 제자들이 해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던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기 전의 시대예요. 모든 말씀은 입술로 선포되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건너 들어서 전달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직접 본 사람, 직접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제자로 세우기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2번째 사도를 뽑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1차로 먼저 2명의 사람을 지명을 해서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1차로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바사바라고도 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과 또 한 사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은 안식일의 아들, 사바스가 안식일이고 바라고 하는 말이 아들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었어요. 아마도 안식일에 태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또 요셉이란 말은 여호와가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름이 있는데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유스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 정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불리는 이름이 3가지나 된다,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요셉은 나중에 어떤 불신자가 독을 주어 마시게 했는데 그럼에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셉은 굉장히 믿음이 있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12제자 가운데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또 한 사람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파송한 70인의 제자 가운데 들어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셉이나 마띠아나 둘 다 누가 제자가 돼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두 사람을 세운 뒤에 사람들은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비에서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도 요셉이라는 사람도 성경 속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교회 전승에 의하면 마띠아는 오늘날 이디오피아 쪽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마띠아는 순교당할 때 큰 도끼에 찍혀서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띠아 성화를 보면 성화 속에서 꼭 도끼를 들고 있거나 그 그림 안에 도끼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도끼와 함께 있는 사람은 마띠아예요. 자, 새로 뽑힌 사도 마띠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직접 듣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 듣는 시대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정말 똑똑하고 아는 게 많습니다. 제자 훈련이다, 성경 공부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주옥 같은 설교들을 하루 종일 들을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머리는 점점 커지는데 정작 증인으로서의 삶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머리로 알지 가슴으로 느끼지 못해요. 머리로는 아는데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만 그 사랑을 내가 직접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삶으로 체험되고 만져지고 느껴져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냥 알기만 해요. 그냥 알아서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지상을 그렇게 떠나신 게 아니잖아요. 떠나버려서 우리 곁에 아주 사라지신 것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느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곳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진짜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 성경 말씀이 오늘 나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져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언제나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지금 나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경은 나를 향해 소리치고 있어요. 그 음성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 바사바, 유스도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마띠아라는 사람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두 사람은 제비뽑기로 선출되었습니다. 누가 더 잘나서 뽑힌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로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아요. 여기서 이 달란트는
누구에게 더 큰 능력을 주고 누구에게 더 작은 능력을 주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명이 다른 거예요. 다른 종류의 사명인 것뿐이에요.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덜 귀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큰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더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다른 종류의 사명이에요. 몇만 명을 모이는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든 혹은 한 사람 전도하려고 몇 날 며칠을 공들이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 전도하려고 애쓰는 어느 집사님이든 둘 중에 누구를 더 귀하다고 더 큰 사명을 가졌다고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내가 거기에 뽑혔다고 의시될 것도 없고 선택받지 못했다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선 자리에서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렇다면 왜 바사바, 안식일의 아들이 아니라 마띠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이 마띠아가 뽑혔을까? 이 제비뽑기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어쩌면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굳이 의미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안식일의 아들을 뽑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을 뽑았다는 말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는 이 행위가 아니라 값을 받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을 수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행위의 시대에서 선물의 시대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뽐내는 것을 그닥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 일을 하고 나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뽐내려고 하거든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손과 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마띠아는 상처받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슬픈 사건을 통해서 균열이 생긴 이 제자들의 틈을 마띠아를 통해서 메워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 때문에 생긴 이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12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12번째 제자를 다시 뽑으려고 하는 것은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가룟 유다가 빠진 그 일할 사람을 누군가 채워주기 위해서 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2사도의 이 완전성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가룟 유다 때문에 깨진 사도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절대 완전해지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늘 우리는 빈틈없이 준비한다고 하지만 꼭 어딘가 한 구석이 구멍이 나요. 세상에 일부러 허술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꼭 어딘가 틈이 생겨요. 제가 꼭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실수를 하고 완벽하려고 할수록 자연스럽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존재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참 부끄럽고 힘든 일이지만 인정해야만 해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메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부족한 아담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채워주시려고 보낸 것이 하와예요.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전혀 다른 것 같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지만 그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발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처음 번역했던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한자어를 음역을 합니다. 그래서 만든 말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이 아니라 딱 성령을 가리킬 때만 쓰는 말입니다. 너덜너덜해지고 구멍이 숭숭 뚫린 우리의 빈틈을 메워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원래 돕는 사람이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헬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완벽하지 못해도, 우리가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어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완벽해지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100%의 믿음, 100점짜리 인생, 그것도 어쩌면 편집증적인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0점짜리 인생, 100점짜리 신앙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틈이 있어야 메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저기 틈이 있고 엉성할 때에 하나님은 그 틈에 찾아오셔서 보혜사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보세요. 내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그 순간이야말로 메워주시는 하나님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사실 지금껏 그 은혜의 힘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절대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애초부터 우리는 한 번도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실패한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생긴 균열이 마띠아를 통해 채워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여기저기 금이 간 우리들의 인간관계와 우리들의 삶의 그 모든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채워줌으로 인해서 완전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우리 몫의 삶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